네,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이 저녁 3일밤 저녁에 주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나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되 우리 속에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불안함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마스크 써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럼 벗겠습니다. 네, 전 책임 없어요. 담임 목사님 책임이에요. 네. 우리 지난주에 이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간혹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불안함과 걱정과 두려움이 이제 가득 차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또 은사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이미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저의 이제 삶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주의 일을 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또 선교 현장에서도 걱정과 불안이 제 마음속에 찾아와요. 불현듯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체크해 보면 항상 그곳에 뭐가 있냐? 교만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마치 뭔가 해왔으니 또 앞으로도 잘할 수 있겠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뭔가를 진행해 나가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이 교만함이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마다 걱정과 불안이 저를 이렇게 휘감아 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능력, 달란트, 은사 이런 부분들이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절제함으로 나타날 때 그곳에 겸손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들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주변들을 바라보면 한국 교회들이 처음에 순수함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축복들, 많은 것들을 누렸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의 끝모습들을 보면 그래요. 끝모습들을 보면 교만해져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한 것인 양 착각하고 이렇게 이 교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제 드러나게 되어졌죠. 그곳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찬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사 이런 부분들이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절제가 되어져서 은사가 발휘되어지면 그곳에 두려운 마음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이제 언급했듯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온 그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마지막에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을 해주고 있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 하나님께 주신 이 달란트, 능력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이 두려움은 떠나가고 오직 주의 거룩한 임재와 평강 속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며 위로하고 있어요. 1절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야. 넌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잖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은사를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 줄 수 없을까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본격적으로 디모데에게 너는 감당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것인데 이렇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냈으면 좋겠어. 은사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함께 고난을 같이 받지 않겠니? 라고 이제 권유하면서 9절과 10절에서 그 디모데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핵심을 아주 엑기스만 추출해가지고 9절과 10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직분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이제 그냥 너의 지금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책임감 있게 이것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8절에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강하게 밀어붙이기 전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이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이라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를 증언하는 것, 알리는 것, 선포하는 것,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일 수도 있고, 전자는 그것이고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증거해 준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 뭐 전자냐 후자냐 이거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증언,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 쉽게 생각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좋은 소식, 그 굿뉴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이것은 바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his prisoner예요. 그러니까 his라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 여기에서 한글로 표현되어 있어서 정확한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바울은 갇힌 자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갇힌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죄를 지어가지고 어떤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체포를 당해가지고 또 사법부 앞에 재판을 받아서 이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원하셨기에 그 길을 순종하여 나아갔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감옥에 갇혔노라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갇힌 자, 그의 죄수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의 죄수입니다. 그의 죄수. 그래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씩 좀 볼 텐데, 먼저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부끄러워하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2장 25절에서 이 부끄러워하다, 이 단어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지금 벌거벗었는데 오직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와 사랑으로 충만하였기에 결코
마음속에 수치심이 찾아올 수 없는 상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라는 뜻은 바로 수치심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수치심. 그러면 디모데에게 지금 수치심이 찾아올 정도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너무 급하게 나와가지고 뭔가 이제 물건을 사러 나왔을 때 그냥 추리닝만 입고 나왔어요. 추리닝만 입고 나와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되게 이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추리닝은 싸고 그리고 화려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조금은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그런 생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뭐가 있냐면 추리닝은 값어치가 없고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어치가 없는 것. 자, 수치심이 찾아왔다라고 할 때, 부끄러움이 찾아왔다고 할 때 그것은 그 물건에 대한 어떤 무언가에 대한 값어치가 없다라고 여길 때 부끄러움이, 수치심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성격상 부끄러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 이제 복음을 전해볼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이제 청년부 제가 담당해보고 뭐 중고등부 해봤을 때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면 되게 적극적인 아이들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몰라도 그냥 열심히 막 전도지 돌리고 막 그래요. 그러나 성격상 쉽게 부끄러움을 타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디모데가 복음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질 정도로 값어치가 없도록 이렇게 느끼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비록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심한 우울감과 그리고 정신적인 압박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갔던 친구였지만, 실상 그는 복음을 위해서, 비록 내성적인 친구였지만 어디를 가든 바울이 부탁했던 그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냈어요. 그렇기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그 의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값어치 있게 이렇게 여기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고 내성적이기에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너 이러지 않니?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뒤 말씀입니다.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지금 아시아라는 뜻은 터키, 그 소아시아 말하는데, 터키 이 남부 지역, 그 해변가 그 지역, 그 갈라디아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쪽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아시아라고 표현하는 곳은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부근 지역인데, 거기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등지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사건들이 바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수치심을 가질 정도로 값없이 여기거나 그리고 성격 때문에 복음도 증거하지 못한 연약 가운데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너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될까봐 나 염려스럽다, 이런 유의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일 수도 있어요. 혹시 너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정말 나를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너까지 그러할까 나는 걱정스럽고 염려스럽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순간 그것들이 또 다시 나타나서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걱정하시고 근심하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울부짖음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점차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가 점차 세상 사람들이 걱정, 근심거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를 걱정해 주고 있어요. 야, 교회가 그 정도면 되겠니? 과거의 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큰 건물을 짓고 있어요. 큰 건물 속에서 사람들은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우리만의 잔치를 우리는 항상 즐기고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고아와 과부를 섬기며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와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그들과 함께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마음이고,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질화되어 가고 있고 또 정치화되어 가고 있고 기복신앙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복받기 위해서 찾아와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자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가 정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한 단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부끄러워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버려내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욱더 격려하고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질 수 있어요. 부족해질 수 있어요. 옛날의 모습으로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교회에게 위임해준 대위임 명령을 받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수없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외적 부르심 속에서 순종하여 교회까지 나왔고, 꼭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또 순종하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함 속에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졌어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졌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거에 대해서 그 구원을 주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새 사람의 새로운 인생을 얻었어요.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 무언가를 해도 채워지지 않고 허무함과 외로움과 고통과 이런 외로움 속에 살아가던 우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 그런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다 털어내버리고 새로운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이러한 허무함은 없어요. 새 인생이 되어져서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이 되어졌고 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친히 좌정하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외롭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새로운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그곳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의 능력이 가득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높은 곳에 올라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 우리 가운데도 그것들이 있지만 결코 구별할 수 없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다름의 그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는 소망 중에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소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버겁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 영과 육이 분리되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생을 점점 조금씩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더 겸손하게 나아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질 그 시기는 대략 이 주후 AD 55년경 이 고린도전서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그때 당시에 기록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AD 55년경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근데 시간이 지나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된 데는 대략 AD 60년, 62년이에요. 지금 한 5년에서 7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7년 전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는 이제 12명, 몇 명 좀 더 되지만, 대략 얘기하면 12명이라고 했을 때 그 12명 중에 나는 작은 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5년에서 7년이 지났을 때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래요. 이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점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도 이제 디모데후서 앞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대요. 사람들을 죽이는 완악한 자였대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지금 이제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때는 대략 64년에서 66년이거든요. 이제 풀려났을 때 그때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인데 이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그때보다 한 2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본인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어떤 사랑이 너무 풍성하니 그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에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낮아져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바울은 경험하며 고백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끔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 기도의 자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 평강과 그 사랑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차고차고 넘치기에 그 자리를 결코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어찌 우리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혹시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혹시 저 사람들처럼 너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그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선포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등지며 세상 앞에 우리가 작아져서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며 그를 등졌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혹시 너도 내가 이렇게 있는 거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바울은 세상 법을 어겨서 지금 억지로 그리고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 길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단다. 지금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지 마십시오. 가게 되면 당신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당신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도 다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거든. 성령께서 알려주셨는데 내가 가면 나 잡히게 될 거래. 그런데 그게 주의 뜻이라면 나 가야지.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느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증거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그거 중요하지 않아.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나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이게 표현이 돼요.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생명도 다 내려놓았다, 주를 위한다면 내 이 길을 기꺼이 가겠노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성전이 이 성전이 아니죠. 우리가 바로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는 성전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늘 품은 교회라는 그 이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서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 목사와 선교사,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는 평신으로서의 우리는 서로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무르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조금은 이 바울이 곁들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억지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결박되어 나아가고 있으니 너도 나와 같이 이곳에 있으면 안 될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서 1장 8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나와 함께라는 의미가 빠져 있습니다. 나와 함께. 지금 자발적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서 너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없을까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유형들은 그 이유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에 대한 심판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떤 시험하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또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또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는 복음을 증거할 때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여러 유형의 고난의 의미,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가끔씩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뭐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고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고난의 그 뜻, 그 고난의 의미는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단정지어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는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까? 왜 이렇게 나에게 두려움과 물질의 어려움들과 육신의 질병과 이런 어려움들이 내게 왜 찾아올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게나마 내 스스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쉽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왕 인생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처해서 지금 우리는 여러 인생들을 어렵게 한 걸음 내디디며 인생의 그 끝자락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수없이 찾아오는 어려움의 그 고난들,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을 이왕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고난이고 어떤 그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왕 받을 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하는 그 고난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육신의 질병도 있었고 또 아내도 아팠고 아이들도 아픈 적도 있었고 또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시골길 내려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몰라요. 이 사고가 되게 많거든요. 시골길 내려가는 그 길들이 이제 교회로 향하여 나아갈 때 다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 12시간 걸려서 인도 국경 지역까지 가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버스를 탈 때 그 매캐한 냄새만 맡으면 그때가 막 생각나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되게 힘듦이 찾아와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가 뭐 이런 그 미세먼지, 지금 한국에 뭐 100만 넘어가면 난리 나지만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400에서 500이 되거든요. 정말 그런데도 아이들은 뛰놀 곳이 없으니까 운동장 나가가지고 그냥 뛰어놀아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놀아요. 그것도 아이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그저 인생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그냥 이왕 당할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당할 고난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술 먹는 것도 이제 몸에 또 받지도 않고 또 그러한 문화들이 싫어서 되게 이제 청년 시절부터 술을 멀리하고 이왕 멀리할 거 다짐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술 먹지 않겠노라라고 이제 결단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군에 가가지고 고속정 부장할 때였는데 해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고속정 부장할 때 그 정장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정말 몰라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술을 먹이려고 저한테 막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회식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서 한 잔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내 스스로와의 약속, 술 문제 사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문제이지만 이것이 제 자신과의 약속이었기에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른 길로, 좁은 길로 가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가운데도 핍박이 찾아올 수 있어요. 방글라데시 같은데 교회 가운데 교회 하나 세우려고 하고 신학교 건물 하나 세우려고 하면 무슬림들이 무수히 막 찾아와가지고 그 모든 걸 다 깨부수려고 하고 못 짓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핍박이 찾아올 것이고 그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 그 교회를 부끄러워하며 그 자리를 피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을 바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그 고난을 더욱더 유익하게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더욱더 신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주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왕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감으로 찾아오는 그런 고난을 더욱더 받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하늘 품은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이 고린도아민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요 라고 선포하며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진 놀라운 은사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과 그 긍휼과 사랑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주며 보여주면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하늘 품은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혹시 제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으로 인한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고 그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그것들이 너무나도 풍성한데 그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많은데
그것들을 싹 잊어버린 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복음의 담대함과 복음의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거할 수 있도록,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과거의 죄악 속에서 다시는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